오늘은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엘리야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좀 자주 들었고 또 아는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당시에 우상에 빠져있던 많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서 죄를 범하는 시대에 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며 지냈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19장 읽었는데요, 그 앞장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몇 명? 850명과 싸워서 이겼더라 졌더라? 이겼어요. 850명과 저기 새로 오신 분이 저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번 주도 왔고요, 저번 주도 왔어요. 수요일만. 주일도 좀 오십시오 했더니 주일은 섬기는 교회가 있대요. 대전이요? 대전 어느 교회라겠죠? 대전은 제가 9년을 살았어요. 대전에서. 대전을 좀 알아요. 근데 저분이 대전에서 오셨는데 일 때문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주말 되면 집에 가셔가지고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수요일 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저번 주도 왔고 그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할 때, 그리고 저번 주에 전사님 설교할 때, 또 이번 주에 왔어요. 이게 다른 교회에 이렇게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문 이따 나가실 때 한번 봐보세요. 천사 같아요. 얼굴이 웃는다니까요. 그 웃는 상이 있잖아요. 찡그리지 않고 웃는 상이 있어요. 천사 같아요. 이따 한번 봐보세요. 유심히. 배울 건 배워야 돼요. 다른 교회 성도님이지만 배울 건 배워야 돼요. 권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이따 뵙고 가셔. 정말이요. 얼굴 보니까 인사하는데도 보니까 상냥하게 웃는데 억지로 웃는 그 웃음이 아니라, 대부분 목사님 막 어려우니까 대충 웃고 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반갑게 상냥하게. 아무튼요, 제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쟁 대결을 해서 이겼잖아요. 엘리야 한 분이, 한 사람이 이 850명을 이겼어요. 바알 선지자, 즉 바알의 무능함,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사람이 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기도했더니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했죠. 저 바다에서 어떤 구름이 떴더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더라. 그러더니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기도하니까 비가 왔더라.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이렇지 않아요. 선지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는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훌륭하고 능력 있는 엘리야가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살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답니다.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엘리야도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더라. 그렇게 영적인 능력을 가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상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더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 이게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바둥바둥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그래도 있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있었다니까요. 목사인 저도 있었어요. 정말 죽으려고 했었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제 얘기를 잘 안 해요. 요즘에 잘 안 하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하겠습니다. 죽으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권사님은 그러시고. 엘리야도 그랬더라. 목사도 그럴 수 있더라.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더라.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거 한 가지 배울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보니까요, 용기를 잃고 불안해서 죽고 싶다고 하는 그 엘리야인데 왜 죽고 싶어 했냐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아까 얘기했던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어요.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제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은 그의 아내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라는 것은 하루 안에, 이틀도 안 가고 하루 안에 내가 너를 잡아다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죽을 준비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내일 당장 너 잡아다가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내가 믿는 신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나 죽을 준비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서신을 보냈어요. 그러니 엘리야가 이 서신을 받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리고 두려워요. 무서워요. 겁난다니까요. 그럼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도망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면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 선지자를 이긴 것처럼 하나님이 아마 도와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더라 그랬어요. 이가 사역했던 곳이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근데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그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잖아요.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남유다까지 내려갔어요. 남유다까지 내려가서 숨게 됩니다.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부엘세바까지 가가지고 다른 사람 다 거기 있어라. 그리고 자기는 또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의 부엘세바 저 끄트머리 있어요. 저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 끄트머리까지 도망왔어요. 근데 거기서도 멀리 도망왔는데도 하룻길을 더 갔다고 했죠. 하룻길을 더 갔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면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나는 만족하오니, 나 살 만큼 살았고 나 그만큼 했고 만족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죽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우리 얘기를 좀 바꿔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850명의 선지자를 이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이 내려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과거에 내가 자랑할 만 할 정도로, 아니면 정말 간증할 만할 정도로 위대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났던 순간이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려줬던 게 있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감동받았던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들이 있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가 되니까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좋았던 관계가 이제 별로 안 좋은 관계가 된 거예요. 내가 안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혼자 이상해진 거예요. 영적인 슬럼프가 있다니까. 힘들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누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누구나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는데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요, 지금 내 처진 내 힘듦, 내 괴로움, 이 아픔만 생각해서 영적으로 정말 나 죽고 싶다 이럴 때가 있더라. 엘리야가 그랬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살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 어떻게 이 엘리야는 이 영적인 슬럼프, 즉 절망과 좌절, 죽고 싶은 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숨어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타나셔가지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궁금해서 묻는 것도 아니에요. 너 왜 여기 있느냐 하고 책망하려고 물은 것도 아니에요. 네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다. 너 지금 왜 여기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엘리야가 있어야 되는데 너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너 왜 여기 지금 여기에 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책망하는 얘기, 뭐 혼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묻는 거, 너 왜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이 있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 있느냐? 우리가 인생에 힘든과 어려움과 고난을 받아가지고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우면 영적인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안 있고 벗어나더라 안 벗어나더라? 벗어나요. 힘들면 그런다니까요. 에란 모르겠다. 하나님 생각 안 난다니까. 나 모르겠다 죽겠다 하고 도망간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드니까 그 자리에 못 있고 다른 어문 자리에 가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를 벗어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묻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해서 왜 너 지금 여기에 있느냐 이 얘기예요. 너 나랑 같이 저기에 있어야 되는데 너 왜 여기에 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십니다. 어떻게 그 자리로 회복하시는지 11절 12절인데요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하나님이 갑자기 여호와 앞에서 큰 바람이 일어나더니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 그랬어요. 근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렇죠? 바람 위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안 계신다고 했어요? 안 계시며 계시지 아니하며 12절에 보니까요. 지진 위에 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 가운데 여호와가 계신다고요 안 계신다고요?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랬어요. 바람과 지진과 불이 일어났어요. 이런 징조와 형상은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그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더라 안 계시더라?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특별하게 뭔가 보여주길 바랄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하게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길 바랄 때가 있어요. 뭐 지진이라도 일어나고 막 바람이라도 불고 막 뭐 이렇게 불 가운데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주길 바라는데 그 뒤에 보니까 불 후에 다 사라진 다음에 그 후에 무슨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 세미한 소리가 어떤 소리냐? 하나님의 소리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세미한 소리가 막 우렁차게 큰 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 엘리야만 들릴 만한 세미한 소리가 이 엘리야의 귀에 들립니다. 그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당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어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굴 입구에 서서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있어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굴 안에 있는데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저 밖에서. 그래서 이렇게 겉옷을 뒤집어씌고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어떤 소린가 이렇게 귀를 기울였더라. 근데 이르시되,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똑같지요? 이 말씀이 들려요.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똑같이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하고 얘기하십니다. 너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불 가운데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들려서 듣고 싶어서 밖에 나갈 정도로 작은 소리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절망스럽고 내가 죽고 싶은데 우렁차게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당장이라도 뭔가 응답을 해주고 나를 붙잡아 줘야 되는데
세미하게 들린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쭈그려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엘리야를 보니까 찾아가더라. 엘리야, 너 혼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요, 안 가요? 가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 내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그런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니까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음성을 들으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네가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것이 회복되는 시작이었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귀에, 마음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세미하게, 큰 게 아니라니까요. 불같은 성령이 막 뜨겁게 임해가지고 내가 확 이렇게 뒤집어졌으면 좋겠지만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안에 들린다니까요. 사랑하는 딸아, 한마디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마디잖아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들려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안 들어서 그래요. 들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귀를 닫고 있어요,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닫는다니까요. 마음을 닫고 있는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할까요? 우리는 사탄 마귀를 믿어야 안 믿어요? 우리는 사탄 마귀를, 존재를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사탄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잖아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꼬신다니까요. 마음 닫고 있고 귀를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누구 음성이 들릴까요? 사탄 마귀의 음성이 들려요.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목사지만 있어요. 죽으려고 했다니까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바닷가 가운데요, 차를 받쳐놓고요, 그 앞까지 가서 떨어지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붙드셔서 제가 살았다니까요. 목사도 그런다니까요. 근데 오죽하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게,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그러지. 근데 그 순간에 누가 붙드실더라? 하나님이 붙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마음의 감동이든 귀로 들어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제가 다음 수요일 날 말씀을 할 때 요나 얘기를 좀 할까 지금 조금 준비해놨어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싶다 그랬어요. 제가 요나 얘기를 좀 할까 싶어요. 제가 다음 설교할 때 수요일 날. 요나도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그 심정이 제 심정 같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라.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그랬더니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너 어찌 여기 있느냐 했더니 14절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 열심히 유별했다는 얘기는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대충 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얘기예요. 유별나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으면 살려주셔야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다 죽이고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이 본문 얘기에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엘리야가 해야 될 얘기를 빼먹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19장인데요. 18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와 선지자와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 얘기는 쏙 빼먹어요. 왜 나 혼자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 열심으로 섬겼는데 선지자 다 죽이고 나까지 죽이려 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자기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이 이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몸이 괴롭고요, 마음이 괴롭고요, 영적으로 힘들고 내가 죽을 만큼 힘들면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희한합니다. 예전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은혜로웠던, 내 마음을 울리면서 감동을 주었던, 나를 뜨겁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생각이 잘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마음이 괴롭고 너무 죽을 만큼 힘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18장에 한번 보시면요, 18장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몇 명이 있다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사람이 7,000명이 있다. 너 혼자다?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이나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괴로워서 죽고 싶을 때가 왜 죽고 싶냐면, 방금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외로울 때, 고독할 때,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이럴 때 우울해서 사람이 죽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그랬어요. 나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거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7,000명이나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혼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본문 말씀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전장의 18장에 보면 이 이세벨이요, 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다 죽일 때요,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바다라는 사람이 왕의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왕궁에서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신부나 대신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거 오바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18장 3절 4절에 나중에 보시면 나와요. 거기 보면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줘요. 굴 속에 50명씩 나눠가지고 100명을 숨겨가지고 뭐 빵을 주고 물을 주고 그랬더라 그래요. 근데 그 숨겨진 사람이 아직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100명의 선지자가 아직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안다 모른다? 몰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 그럴 때 죽는다니까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다 소용없더라고요. 가족도 혼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절대 여러분들이 혼자다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어요. 아무리 원수 같아도 기도하는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다니까요. 성도들이 있잖아요. 다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너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의 동역자가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7,000명의 동역자가 있고,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오바다가 숨겨놓은 100명의 선지자, 너와 같은 선지자가 100명이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시면 분명히 동역자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15절입니다. 15절에 여러분 읽시는 15절만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요, 뭐 15절 끝에 16절까지는요, 여러분 좀 몰라도 나중에 또 한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너는 내 길을 뭐하며 돌이켜,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동역자가 있다. 빨리 내 길을 돌이켜 어디로 통하여?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했어요. 너 본연에 있던 너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라, 이 얘기예요. 돌아가라, 이래. 돌이켜, 내 길을 돌이켜, 돌아가라, 이 얘기예요. 명령하시는 거, 돌아가라. 돌아가는데 어디를 통하여? 지가 지나왔던 광야를 통하여. 자기가 지나왔어요. 그 광야를
그 길을 다시 걸어가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인생이에요. 너무나 괴로워요. 죽고 싶을 때까지 왔어요.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모르겠지만, 무엇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을 직전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그 길로. 그 얘기는 여러분이 힘들었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기도한다고 하루아침에 그 환경과 상황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에게 이겨낼 은혜와 믿음을 주신 것이지, 다시 회복할 힘을 주신 거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그걸 내가 이겨내야 된다니까요. 극복해내야 돼요. 마치 돌아온 탕자를 보면, 탕자가 집 나갔어요. 모든 걸 다 탕감하고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내가 부끄럽지만 아버지의 품꾼 하나로 써주길 바라고 염치가 없지만 돌아왔어요, 안 왔어요? 돌아오는 그 마음에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그걸 거쳐야 된다니까요. 부끄러워서, 힘들어서, 염치가 없어서. 아니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걸 이겨내고 아버지 집에 오면 아버지가 품꾼이 아니라 다시 있는 모습 그대로 자녀로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렇게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셨더라, 이런 얘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은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영적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서 슬럼프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적으로 힘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힘들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너무나 신앙적으로 힘들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잘 모르겠다. 너무나 괴롭다.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자체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거에.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여러분의 자녀도 보호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 그랬어요.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세미한 음성. 힘들고 어려울 때 듣기 싫다니까요. 나가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대하기도 싫고, 다 싫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 안 하시더라? 여러분이 듣기 싫어해도요, 여러분이 괴로워서 다 싫다고 해도 하나님은 말씀해요, 안 해요? 하십니다. 해요. 여러분이 듣기 싫으니까 작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귀를 닫고 있으니까 희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작게 들리는 거라니까요. 그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돌아오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더라, 아니면 하나님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더라? 동역자를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 봐요, 성도님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족분 계시잖아요. 동역자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닌데 왜 여기 있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좌절하라고, 낙심하라고, 죽기 위해서 엘리야를 책망하신 그런 말이 아니더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책망하심이 아니라 그 모든 낙심과 모든 좌절과 힘듦을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누가 함께 하신다? 그걸 들려주기 위해서. 좋은 곳에 은혜로운 자리가 항상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지 못한 자리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세벨로 인해서 절망 앞에, 두려움 앞에 여러분의 이세벨이 누군지 모르겠고, 절망과 여러분 좌절이 무엇인지, 두려움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세벨이 무엇인지,
그래서 절망과 좌절이 또한 두려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절대 절망과 두려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절대로 절망과 두려움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죽을 만큼 힘든 어려움도, 인생의 고통도, 영적인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 이겨내게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